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흡족해지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한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면 기도가 저절로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했다.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코이노니아인데요. 우리가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하면 교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친목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교제입니다. 당시 헬라권에 한 속담이 있는데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한다라는 이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모든 것을 함께 한다. 모든 것을 함께 교제한다. 이 의미 안에는 함께 동행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의 필요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채워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친하게 지내자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함께 동행해주고 필요가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서로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바로 그 관계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날마다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의 형편에 도움을 주는 일들, 후원을 주는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겁니다.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니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일도 했던 것이고,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내서 그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 복음으로 교제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건강했던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에 세워졌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서 회당 하나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땅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도 여성이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성. 그리고 귀신 들려 점쳤던 자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또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세워져 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와 같은, 이제 그 핏덩이와 같은 모습, 신생아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없는 가운데도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니, 함께하니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소개했던 한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한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그 영혼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 한 영혼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가운데 그 전도했던 그 영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그런 감사를 누렸던 겁니다.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교제가 단지 친교 차원의 교제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지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이루는 이 영적인 교제, 복음 중심의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중심의 교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평촌교회 구역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역 모임에 구역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임 안에서 나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단지 어떤 코이노니아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그 영적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행, 친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에 일으키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황무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복음의 역사를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100%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강권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초대를 받아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결혼하셔서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그 시댁의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시고 나셔서 시집 오셨을 때는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복음의 황무지와 같았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더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잘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나갈 때 이제 그 시댁 안에서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된 것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일을 상의하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신대요. 어머니 이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대답하신다면 응 내가 꼭 기도할게. 그러면은 이제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 기도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꼭 그렇게 할게. 그 정도로 마음이 이제 열리신 거죠. 권사님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를 이 가정 가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시작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복음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은혜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 아직도 연약한 교회인데 내가 가서 좀 돌봐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분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복음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복음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분이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열매는 사랑의 성장과 성화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앞서서까지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감사한 내용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고, 이제는 그 감사가 너무나도 깊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열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중심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삶이란 곧 예수님 중심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흔적, 복음의 열매가 남습니다. 첫 번째 흔적이 무엇인가?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이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랑의 놀라운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사랑의 흔적이 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인가? 복음 중심의 삶인가? 여러분, 예수님 주시는 사랑의 흔적을 찾아보면 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은요,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사랑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고요,
그걸 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무언가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축복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100% 여러분 복음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한 이런 사랑의 일들이 내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빨리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두 번째 기도했던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하게 또 허물없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순결함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햇볕에 비춰봤을 때 흠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영혼이 하나님의 빛에 비춰볼 때 하나도 흠이 없을 정도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허물없기를 원한다. 이것은 외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해서 걸려지는 일이 없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진실하기 원합니다. 허물없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는 착한 행실이나 선행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숙과 변화,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한마디로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복음 중심의 삶이란, 예수 중심의 삶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전진하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뒤에 이런 고백도 권면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가슴 떨린 권면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정말로 긴장하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 내가 죄인이어서 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는 것.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의 은혜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그런데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걸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겁니다.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어디로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가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다 됐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그분이 거룩하니 나도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태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내적으로 더 진실하기를 원하고, 외적으로도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 의의 열매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성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비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떠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의의 열매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충만의 삶,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삶. 여러분, 그런 복음 중심의 삶, 예수 충만의 삶을 살아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